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청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경건하고 정결한지, 온전한 예배를 위한 자리인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상황이 조금 어렵더라도 경건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고난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계시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는 많이 적응하여 가고 있지만 여전히 각자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하고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짜증내고 불평불만을 가졌습니다. 이런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같은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으로 다가가길 원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더욱 강하게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함에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고 주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던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많은 변화 속에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전아람 전도사님께도 주님의 선한 능력과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듣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은 이 개혁에 관한 것들 배우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저번 시간에 오직 성경으로에 대해서 다뤄왔습니다.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했고 이제 이번 주는 이제 한 주에 사실은 하나씩 다루면 가장 좋은데 그러다가 10월 안에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틴어로는
솔라 피데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솔라 그라티아가 오직 은혜로라는 명제입니다. 이제 오늘 다루려는 이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라는 명제는 사실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전반적인 것도 물론 속해 있는 것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단어가 사용될 당시에는 구원론에 관한 것.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할 때 어떤 것을 이론으로 정립해 놓은 것을 어떤 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는 신론,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독론, 뭐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론 이렇게 하듯이 이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는 구원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계속해서 언급을 했는데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중세의 경우에는 사실 구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명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렇다 해서 지금은 다른가? 그럼 지금은 뭐 구원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건 아니죠. 지금도 구원에 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종교들이 결국 다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각 종교마다 다루고 있는 방식들이 좀 다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죽음의 원인을 제시하는 종교입니다.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지, 이제 죄를 통하여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제시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제 결국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의 종교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구원의 종교다. 근데 그것이 현대 사회에 와서는 조금 약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는 워낙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뭐 헬조선이니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제가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벅찬데 이 이유까지 생각 못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약간 구원에 대한 문제가 또 굉장히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희미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 이제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보다는 이제 중세 사회, 그러니까 중세 사회는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국가 자체가 전부 다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국가, 소위 말하는 크리스텐덤이라는 이 시대에서는 이것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명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이것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근데 너는 구원받고 나는 구원 못 받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면서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기득권이 되고 변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변질되었던 카톨릭은 그 높은 권위를 토대로 인간의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마음대로 설정합니다. 그들의 권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명제들과 별개로 자기가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설정해서 구원받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신일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마음대로 설정을 해놓는다? 물론 이제 다른 종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뭐 자기의 어떤 노력과 힘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성취해내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독교에 있어서만큼은 이 모든 것을 정해놓은 존재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생명과 죽음이라는, 그러니까 태어남과 끝을 설정해 놓은 분이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건데 이것이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설정해 놓으셨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매번 이것이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래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오늘 로마서 본문의 경우는 이제 구원론의 핵심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 기간에는 꼭 이 본문 한 번씩 다루곤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이 본문에 차관점을 두고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명한 것인데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은 엄밀히 말하면 구약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딱 등장을 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을 해놓았던 본문인데 하박국에 나오죠. 하박국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하박국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어서 오늘 본문인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이게 이제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명제였던 것이죠. 이 명제를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신약에 와서 이렇게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복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17절에 나와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의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의 핵심 명제인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기도 한 오직 믿음으로와 오직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복음이 무엇이죠, 여러분? 복음.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모르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일요일부터 다뤘던 것이 계속 복음이라는 것인데 복음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성경이 주는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되었다.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것을 가리켜서 17절에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리킬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해석이 둘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믿음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러한 삶을 사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살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살리라는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생명을 끊어지지 않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놓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좀 혼란을 겪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인이라는 단어예요. 의인. 이 의인이라는 것은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인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를 의롭다고 하신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 칭의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믿으니까 살다 보면 삶에서 여전히 끊임없이 악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는데, 칭함 받아서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 같지가 않은 거죠. 자꾸 자기 자신을 보면 의인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혼란을 겪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기로 이제 신자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믿는 사람, 신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것은 막 선하게 바뀌고 막 삶이 막 아름답게 또 뭔가 존경받을 만한 존재로 이렇게 막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막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막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조금 바뀌고 있다가도 또 실패해요. 잘 계속해서 바꿔 나가면 좋은데 그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늘 혼란을 겪곤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사탄이 가장 많이 어떤 공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가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네가 의인으로 불림받을 수 있겠냐? 네가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의인이 됐다고는 하는데 네 모습 봐라. 네가 어떻게 의인이냐?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정죄하는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욱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간단히 이야기해서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을 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풀이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붙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것. 곧 말씀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뛰어넘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하나님의 담겨있는 진정한 뜻을 알아갈 때에 이것을 붙잡는 것이 이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율법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다뤘는데 율법이 여러분 지금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미치고 있나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행동이 무엇이죠? 그러면 그 율법을 폐하셨나요? 근데 또 그 율법을 폐하시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자기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이 율법 안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직접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약함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부분을 보완해 주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도록 할게요. 의인에 대한 개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혹시 찾으실 수 있나요? 로마서 3장 10절 그 뒤에 있을 겁니다. 네, 저희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의인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놓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로마서 3장 10절에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의인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는데 또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면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인의 개념,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면은 해석의 오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놓고, 우리 특별히 저번 시간에 이것을 가리켜서 노르만스라고 했는데, 성경을 가장 위의 규칙으로 놓고 성경의 뜻대로 해석했을 때에는 이것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노아도 오늘 우리가 1장 17절에서 본 의인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도 죄를 안 짓지 않았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의인이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자적인 해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 무엇이냐?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것 이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붙든다는 것은 성경에 나온 만큼만 믿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기 좋아하거든요. 상상하기 좋아합니다. 공상의 나래를 펴기 좋아하는데, 그 공상의 나래를 통하여서 그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면은 사실 답이 없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가치대로, 성경의 기준하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개념인 오직 은혜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혜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도 몇 차례 다뤘었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이 개념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다는 거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본다면, 은혜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주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사람 믿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 가운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니까, 그러려면 모든 사람이 믿음에 이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놓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음에 이르나요? 우리 주위를 바라보았을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인간의 생각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 안에 담겨진 뜻이 단순하진 않지만, 그냥 믿으면 된다니, 그러니까 별로 합리적인 것 같지도 않은 거죠. 그걸로 되겠어? 라는 어떠한 그런 의구심들이 들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데 이걸로 되겠어? 라는 이런 의구심들이 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으면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믿으면 된다고 하고 있는데, 믿음을 갖지 않고 사람의 생각 같아서는 계속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이 사람의 생각 가운데 깔려있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의심이라는 단어와 이런 어떤 대척점에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심, 믿음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 이뤄야 되는 게 사실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같아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이 한계를 가지고 자꾸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에 이르렀잖아요.
믿음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 가운데로 나올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곧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은혜가 갖는 의미는 은혜는 모든 공로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연옥이라는 거 잠깐 봤죠. 연옥이라는 거 봤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영혼 대기소에서 있다가 어떤 정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충분히 정화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정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던 게 뭐죠? 다른 사람의 공로가 필요했습니다. 뭐 헌금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 끊임없는 어떤 뜨거운 중보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연옥에서 계속 정화를 거쳐서 그 공로에 힘입어서 정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상에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은혜는 모든 공로를 배격합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에요. 어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니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걸어갑시다라는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게 뭐냐면 순종하자는 말이잖아요. 이 순종조차도 주체가 누구라는 것이죠? 순종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순종은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 같지만 이 순종의 주체조차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국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까지도 오직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은혜가 주입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을 하고 가장 많이 다루는 말씀입니다. 핵심으로 다루는데 사실은 이 16절과 17절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다뤘던 이분 성경 구절이고 18절과 우리가 읽었던 25절까지의 말씀은 그 이후에 칼빈이 종교개혁을 이룰 때에 이뤘던 단어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 때부터 보여줬던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성경이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그 아름다운 뜻 가운데 인간이 순종하면서 인간이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징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징계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좀 잘 살만하면 또 어떻게 되죠? 또 타락합니다. 또 타락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징계하시고 그리고 또 징계하면 또 돌아오고 이게 구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은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신약 시대에도 크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아주 세세하게 다루진 않아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 사건을 통해 징계하시고 돌아오고 이걸 아주 세세하게 다루진 않지만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이라는 거죠. 인간이 결국 다 죄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죄와 심판과 회심 그리고 이것이 아마 우리가 종말 때까지 계속해서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어떠한 한계 그리고 인간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이점이 있다는 거죠. 무슨 특이점이 있냐면 징계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도 그냥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반드시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경고입니다. 경고. 그냥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알만한 것들을 통하여서
경고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지금 성경 구절이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 만물을 통하여서 또 계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드러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6절, 17절 뿐만이 아니라 이 뒤의 구절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모든 것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우상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내가 내 앞가림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내가 내 생각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끊임없이 우상화해서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막 돌아가서 막 맴매해주고 안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주권이 어디까지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더러움에 빠진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다 해신다는 돌아오게끔 붙잡는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계속해서 계시해주고, 근데 그 계시를 통하여서도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그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서 오직 은혜를 갈구하면서 오직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그 명제들을 붙들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길은 타락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타락함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욕된 그 자리 가운데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끊임없이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쪼록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은혜와 믿음을 구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로 또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찬양 안에 담겨진 가사, 오직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 가운데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여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많이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 넘어졌을 때에 다시 일어설 힘이 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은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어 하나님의 온전한 길과 생명 가운데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좀 우리가 찬양으로 또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 귀한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나의 의가 드러날 때마다, 나의 생각이 드러날 때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길, 생명의 길,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귀한 청년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0월 18일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 이제 10월 18일 청년부 짧게 강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10월 한 달간은 이제 온라인 예배로 진행한다. 11월 달부터는 저희가 대면 예배가 계획 중이니 다들 참고만 하시면서 카톡 공지도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청년부 예배는 항상 지금처럼 2시 반이니 10분 전 미리 접속을 하신 다음에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많이 힘들어하실 겁니다. 다들 이제 청년부 예배가 끝난 후 이제 세런들과 얘기도 하면서 그 스트레스 잘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만이네요. 이제 그냥 토크를 하면서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근황토크의 주인공은 미나쌤입니다. 다들 박수 한 번씩 주세요. 자, 이제 셀장의 미나 누나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나 누나는 현재 어린이집을 개학해서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다의 자매죠. 다혜 누나도 현재 가장 잘 지내고 있다 합니다. 세 번째로 김채은 자매는 현재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자가격리를 잘 마치고 이제 잘 지내고 있다 합니다. 네 번째로 양보나 자매인데요. 지금 현재 일이 아직 많아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 합니다. 항상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은 자매인데요.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들 잘 지내고 있다 하니 다행이네요. 다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